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 유목사는 부족해서 매주일 설교가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이 강단에 선다는 게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12달 저에게 부담스럽지 않는 시간이 없고 부담스럽지 않는 설교가 없지만 어버이 주일 설교는 저에게 무척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유는 제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를 하고 설교를 해야만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희생하는 것 같고 또 많이 힘드실 것은 사실이겠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은 분명히 축복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기쁨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약속의 복을 했는데 첫째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을 갚지는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는 말하지만 그래도 그 어릴 때 보면 새 양발이 생기면 그 양발은 아들에게 어머니께서 미시고 어머니는 구멍난 양발을 기워서 늘 신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월남치마 그리고 일복을 입고 늘 사셨고 그러나 추석 때가 되어지거나 음력설이 되어지면 그래도 아들에게는 골땡이 옷을 늘 사주시기도 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고깃국을 먹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해야만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었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무 고깃국을 끓여내시면 아버지는 고기를 다 건져서 숟가락에 얹은 다음에 제 국 그릇에다가 넣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치아가 좋지 못해서 아마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지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이었다는 것은 제가 사실을 깊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내시면서도 허겁지겁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본인의 밥그릇을 내미시고 어머니는 찬밥에 김칫국에 말아드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사실 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5입니다. 65이 될 동안에 저는 가족 사진 한 장 없고 어머니 아버지 사진 역시 한 장 가지지 못하고 65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4월 30일 저녁에 목양실에서 참 조심스럽게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는가 하면 약 40년 전에 시골에 살던 형님이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고 알리지도 않은 채 시골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창원으로 마산으로 이사를 나오셨습니다. 나오면서 제 학교 앨범이나 친구들의 사진이나 상장이나 졸업장 같은 것을
하나도 챙기지 않으신 채 이사를 나오는 바람에 저는 학교 졸업장은 한 장도 없고 앨범도 없고 친구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 사진도 저는 한 장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가끔 저희 부부를 만나면 저희 형님이 저에게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동생 미안해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판단은 극히 정당했고 옳았습니다. 40년 전 그때 집을 팔지 않고 나오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농촌에서 리어커를 끌고 경규를 끌면서 먼지 속에 사셨을 텐데 그때 집을 팔고 도요해지로 나옴으로 두 조카를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딸이 사범대학 나와서 마산고등학교 수학생으로 있고 아들도 기업에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반주자로 교회 재정부장으로 조카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형님 그때 참 잘 파셨습니다.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좀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4월 30일 날 저녁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형님이 부모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다행이지만 부모의 사진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 사진을 찾고 있는 동생에게 형님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형님에게 부모 사진이 있느냐고 묻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좀 용기를 주셔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답이 없었습니다. 30분이 흘러가고 저녁 9시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가까웠을 때 이제 제가 컴퓨터를 끄고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 카톡이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정말 한 50년 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제가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시고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분들의 사진을 가지지 않은 채, 모르는 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참 용기를 잘 냈지요. 형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사진 많이 찍어 주십시오. 돈 아끼지 마시고 가족 사진 많이 찍으세요. 찍고 또 찍고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기념 삼아 가족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부모님 손 붙잡고 보통리 저수지도 도시고 맛있는 음식점, 멋있는 카페도 들리십시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쩌면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도 모른 채 가끔 어머니가 보고플 때는 목양실에 내려와 제 혼자 어머니의 얼굴을 제 나름대로 그리면서 눈물 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직접 사진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카톡이 울린 후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쌍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 정말 부탁입니다. 말씀 잘 들어주시고 잘 공경해 주시고
잘 섬겨주시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자식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1순위가 현찰이었습니다. 현찰 돈이었습니다. 사실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좀 어깨가 펴집니다. 그러나 쓸 일도 없지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좀 소심해지고 사람이 좀 약해집니다. 기가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쓸 일도 없다고 용돈 드리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 모아놓고 세상을 떠나시든지 모아서 다시 저를 주시든지 그건 본인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부모님의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꼭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니까 설교를 그만해야 될지, 감동이 없는 설교는 헛소리니까 제가 성가대는 그래도 믿었는데, 저 위층에 계신 분들은 오늘 보니까 다 효자만 앉으신 것 같아요. 아래층에 있는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다 위층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갔는데 꼭 부탁하기는 부모님께 잘 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따라하라 하는 것 저는 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따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고 가는 현찰이 부자 간의 기쁨과 보람을 낳게 한다. 시작. 이 짧은 문맥도 같이 못하는 것 보면 초등학교 성적이 대략 어느 정도였겠다 짐작이 조금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부모님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꼭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불안하듯 부모님 손에 돈이 떨어지면 마음으로 쫓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꼭 우리 아버지가 쓸 일 없어도, 우리 어머니가 쓸 일 없어도 동네 마을 회관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실 때 어깨 힘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오늘 이처럼 입고 배우고 성인이 되기까지 땀 흘리면서 애쓰시고 힘쓰신 분들입니다. 여자가 갱년기를 넘어서면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기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서 위치가 역전된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호랑이가 되고 남편은 죽을 지경에 있는 토끼같이 된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머니들의 노고, 수고, 헌신, 사랑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버지들은 더더욱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외롭고 허전하신 분들이십니다. 시인 이채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채는 아버지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신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채.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행한 설교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그는 들어갈 수 없고 곧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픈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모세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진리이고 교훈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죄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 부끄러운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거짓 증거, 정말 이 세상에 법으로 다스리는 이런 죄보다도 더 우선인 것,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씀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이들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안 죽였는지 모르겠고 간음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죄들, 그런 말씀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실 때 의미 없이 그냥 정하셨겠습니까? 살인보다도 간음보다도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더 무서운 죄가, 더 우선인 것이, 더 지켜야 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십니다. 너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너 생명 10년 단축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니 늦게 낳은 아들 딸이 중3 사춘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문을 쾅쾅 닫고 대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딸 아이를 마침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던진 질문은 딸, 뭐가 그렇게 큰 불만인데? 뭐가 그렇게 큰 불만이야? 다른 집처럼 너에게 못해준 건 뭐 있어? 옷 사달라면 옷 사주었지. 가방 또 들고 다니는 거 새 것으로 바꿔달라면 새 가방 사줬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답답한 나머지 아버지가 그렇게 딸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대답하기를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대학을 나왔는데 왜 엄마는 대학을 못 나왔어? 라고 아빠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딸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너희 엄마가 대학 2학년 때 아빠가 너를 엄마가 가지게끔 했단다.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배가 부르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대학 2학년을 다니다가 아빠 때문에 그렇게 대학을 못 나왔단다. 지금까지 중3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엄마가 대학을 갔다든지 입학을 했다든지 하는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뱃속에 생기는 바람에 엄마가 대학을 포기하고 너를 키웠고 너를 낳았고 너를 돌봤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단다. 그 딸이 그 순간 사춘기의 옹벽이 무너졌답니다. 아, 나를 대학 2학년이라면 충분히 지울 수도 있었고 버릴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여 나를 낳으셨구나. 그때부터 이 딸아이가 180도로 변화되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세상에 귀중한 존재로 부모님 사랑받으며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모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축복된 존재인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도리, 즉 옳은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오래 살고 싶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주 손을 잡아주십시오. 어렸을 때 나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셨듯 지금도 부모님께 목욕시켜드리고 옷을 입혀드리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말썽구리 얘기 다 받아주셨던 듯 지금도 하셨던 말씀 또 하시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짐을 이해하시면서 다 들어주십시오.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게 별것입니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 있다고 다 공경하는 것 아니고 돈 없다고 공경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갖지 않은 것, 말씀을 들어주는 것, 마음 상하지 않게 드리는 것, 그게 효도이니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게 긴박한 시간입니다. 광야 여정 끝입니다. 가나안이 저만큼 보입니다. 자기는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의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리, 다른 것은 부족해도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 그건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도리가 제일 인생의 최고의 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 책임을 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길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수 한 분을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가수를 초청하려고 하다가 그만 생각하니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또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설교 시간에 세상 노래,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꼭 불러야 되나 하고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을 초청하지 못한 채 이 어린 아이를 제가 영상으로 초청했는데, 이 어린 아이는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찬식 장로님, 김용옥 근사님의 손녀인데, 이 응감, 박자 개념, 놀라워요. 비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조건 없이 어디서나 아낌없이 주시는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장 존경하는 나의 부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의 소중함과 그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부모님 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시댁 혹은 친정 부모님이 계신다면 더 잘 공경하고 효도해서 예수 믿는 사위, 예수 믿는 아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칭찬 속에 자연스럽게 마음문을 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분들이 믿고 세상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남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